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아멘. 이 시간 이정희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친히 저희를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우리 큰나무 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이 시간 저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나무 고등부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교사들이 외면한 채, 또 때로는 보지 못한 채 저희 사는 것에 바빠서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영혼들을 놓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에 매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에게 맡기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 고등부를 위하여서 바라보고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순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서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큰나무 고등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지옥의 자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저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 저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합니다. 저희 큰나무 고등부 학생들도 학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7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돌봄이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두고 흔히들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바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더불어 함께 돌보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한자를 보십시오. 보시면 서로 지금 맞대어 있잖아요. 서로 기대면서 함께 힘을 모아 돌보아 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사회가 한자를 보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함께 공동체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바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자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하나 되는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 한번 보십시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쉬운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다툼이 멈추고 더욱더 막혀져 있는 담이 허물어진 그러한 공동체를 두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돌봄의 공동체, 더욱더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뭉쳐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보시게 되면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자, 목사님이 저번에 이 PPT 화면을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나와 있는 길이 와디케트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유대 광야를 지나가요. 자, 여기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는 긴 여정의 길에서 이 시편이 읽어지는 겁니다. 이 긴 여정은 마치 우리 인생의 길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인생을 두고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유대 광야를 두고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험난하고도 어려운 인생의 길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 되는 공동체,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나님께 칭찬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보라라는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힌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말 그대로 우리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들 재성이 있다 보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의 좋지 못한 모습을 주목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약점을 바라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좋지 못한 부정적인 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얼마나 제된 인간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된 모습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긍휼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약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가 한쪽 눈을 지그시 감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점이 보입니까? 단점을 우리가 보도맞추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온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에 볼 때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향이 다 달라요. 각자가 출생의 신분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칭찬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혈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아요. 다들 한 핏줄을 타고나진 않았습니다. 또 혈액형도 다 달라요. A형, B형 다 다르잖아요. O형, AB형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흘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형제입니다. 한 자매예요. 한 가족인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용납하고 특별히 가족 공동체로서 돌봄의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서로의 1대1의 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까? 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적어도 한 명의 영혼을 품고 1대1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각자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에요.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는 면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부족한 면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도움의 공동체에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거라는 단어예요. 이 동거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를 하셨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또 먹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채워주는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동거라는 단어를 기억하여서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먹이는 육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이뤄나가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영적인 연합된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 동거하는 공동체에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된 공동체에 이뤄나갈 수 있는 동거의 공동체에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동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또한 우리가 형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연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거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이 위임받기 위해서는 자,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관과 금패와 우림과 둔님, 흉패, 또 에봇이라는 또 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에봇 받침교도 반포 그 속옷 이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옷을 입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따라 제사장의 옷에 흘러내려서 발까지 기름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3절을 보십시오. 3절에도 보게 되면 지금 헐몬산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뒤에 보는 것이 바로 홀몬산이거든요. 이 홀몬산이 왜 언급이 되고 있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생명의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홀몬산입니다. 홀몬산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따라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까지 이 생명의 물이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홀몬산에서 있는 이 모든 얼음들이 날씨가 너무나 더워질 때 바람을 따라서 이 얼음들이 녹아내려서 이슬이 바로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밑에 아래로 이르기까지 바로 이슬이 맺혀서 온 땅을 적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사장과 지금 홀몬산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다윗이 왜 하필이면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홀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지금 통일 시대를 이루고 있어요. 과거에 사울 왕과 다윗이 지금 사이가 갈라졌을 때 유대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서로가 사이가 나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로 뭉친 거예요. 이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를 두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연합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 공유력이 있기 때문이고 형제라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고 연합된 공동체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 동거하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지금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홀몬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용납하고 보동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홈으로 털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끔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약함이 있어요. 다들 자기의 약함을 알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이른 연약하고도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내가 용납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왕으로서 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것이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대 자체가 너무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면
그나마 괜찮아요. 개인주의에서 더 나아가 이기주의로 가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현재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참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를 놓쳐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에 대한 돌봄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돌봄의 공동체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짝을 붙여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한 명의 기도짝이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기도짝에게 여러분들이 돌봄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짝에게 이번에는 말씀 보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도짝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보내게 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돌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도짝에게만이라도 그 한 영혼에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돌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보돋아주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고동부 공동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번 한 주 동안 다 함께 돌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져 나가는 관심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고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적어도 우리 기도짝에게 말씀을 묵상하여서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짝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말씀을 보낼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되어지고 영적으로 서로에게 돌봄을 줄 수 있는 귀한 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 돌봄의 공동체를 이뤄나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우리 모든 고동부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를 꿈꾸며 다 함께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우리가 힘써 이번 한 주 동안 서로를 사랑하여 우리가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결단하여 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영적인 돌봄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남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추어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수연 선생님이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잠시 영상 광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가정의 달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영상 편지, 스토리 사진, 손편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영상, 손편지, 자녀들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동일하게 동영상, 손편지, 그리고 의미 있는 부모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셋째 주는 교사 주일입니다. 이때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사나 교역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동영상, 손편지,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 사진을 스토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면 어떨까요? 서로 사랑하라 가정의 달을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세요. 어버이 주일은 5월 6일까지, 교사 주일은 5월 13일까지 제출 마감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각 반 단톡방에 설문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등부터 3등까지 당첨된 친구들한테 상금이 나갈 거예요. 1등이 얼마야?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셔도 되고 혹은 손편지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에다 밑에 설명을 달아가지고 보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영상 혹은 손편지 그리고 스토리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고 또 각자 해당되는 각 주일에 맞게끔 그 대상들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다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저한테 보내시면 저희가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줄 겁니다. 그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아마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우리 선생님들 위시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설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